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은 사람을 제자들이 가리키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물음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유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죄가 다 죄의 산물이고 모든 질병이 죄의 산물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의 그 병 또한 죄의 산물이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부모의 죄인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인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전제가 있죠. 모든 질병은 다 죄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시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불완전하죠. 그 가운데 자연도 그렇고 또 인간들에게도 질병이라는 고난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질병과 고난 또 어려움을 인과응보적으로 다 죄의 결과다, 그 근원이 다 죄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이 질병과 고난으로 사실 다 드러나는 것도 아니죠. 누가 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떵떵거리면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즉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죠. 다시 보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래서 그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데 이 시각장애인은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이 범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질병이나 장애 혹은 고난을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런 일을 당했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죄 때문에 그렇다느니 벌을 받은 것이라느니 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섭리의 관점에서 맞지 않을 뿐더러 그런 말은 당사자에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말이죠. 이 욥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욥의 친구들은 고난당한 욥을 보고 와서 친구니까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처음에는 같이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며 울어줍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죠. 거기까지만 했으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욥을 생각한다고 했던 말이 사실은 다 욥을 아프게 했죠. 인과응보의 고정관념에 빠져서 고난이 있으니 고난의 이유는 죄고 그러니 너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계속 욥을 종용했습니다. 그것이 욥을 굉장히 힘들게 했죠. 나중에 그렇게 욥을 종용했던 친구들은 하나님께 다 꾸중을 듣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낮게 되고 보게 되는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나의 고난과 아픔도 어미로우신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섭리 가운데 이유 없는 고난은 없죠. 고난을 통해 주님을 찾아서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고난이 없어서 평안 중에 그냥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하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요. 또 고난 중에 깊이 기도하게 되고 또 응답의 기쁨과 확신을 얻고 믿음과 신앙이 더욱 깊어져 갑니다. 강하고 단단해지죠. 그러니까 고난은 변형된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됨을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신앙적 바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고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의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섭리의 관점에서 그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치유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번 경우에 좀 특별한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주님은 각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믿음의 수준, 또 그가 처한 형편, 또 보고 있는 사람들까지 고려하셔서 각 병자들을 각 방법에 맞도록 치유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소개된 병자들을 치유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수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청각장애인을 고치실 때는 그 귀 안에 손을 대기도 하셨습니다. 특별한 말씀을 주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때에는 그저 말씀으로만 치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로마 백부장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으로만 그의 하인을 고치시기도 하셨죠. 중요한 것은요, 치료받은 모든 사람들, 오늘 이 시각장애인을 포함해서 주님의 말씀에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암 못에 가서서 씻어서 보게 된 이 시각장애인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돌아가서 일정 거리를 걸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음을 입었던 시각장애인, 우리가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오늘 시각장애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왜 하필 주님께서는 나한테 이런 수고를 더 포함하는 일들을 주셨지? 다른 사람은 내가 볼 때 좀 평탄한데? 라고 느낄 필요가 없는 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고려해서 주신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 베푸신 기적이 딱 그랬죠. 마리아가 종들에게 말했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그런데 종들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운 물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물인 걸 알았지만 종들은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요. 그 중심에 무엇을 명하든지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던 하인들의 그런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딱 맞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꼭 필요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할 일이 아니죠. 아마도 이 시각장애인은 실로암 못까지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생각도 하고 또 주님이 명령하신 그 순종의 길을 따르면서 또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요. 이후에 보면은요, 주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은 자신을 고친 분이 예수입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런 믿음의 과정을 그대로 고백하는 일이 이 사람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 시각장애인을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해서 다시 보게 됐죠. 나중에는요, 육신의 눈도 뜨인 게 또 너무너무 감사한데 영적인 눈도 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자로 고백하게 되죠. 다음 본문인데요. 9장 37절 3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시각장애인이 고백하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육신의 시각장애인이던 사람은 육신의 눈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기억해야죠. 기적은 믿음의 생성까지 나아갈 때 그 기적이 참다운 의미가 있는 기적이 됩니다. 구원까지 연결하는 기적이 가치 있는 기적이죠. 이 땅에서만 누리는 기적은 이 땅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그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잘 적용되고 믿음의 생성도 도와서 주님을 믿는 구원받는 그 믿음이 있다면 문둥병자 10명 중 9명은 돌아갔지만 1명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을 때 그 기적이 감사까지 이어졌고 또 그 기적이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죠. 그 중심에는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삶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매일의 삶에서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유익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것이 나에게 딱 맞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최적의 방법을 주신 주님이신 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이 믿음까지 이어지는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난과 아픔도 미루신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말했던 하나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모든 인생에 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